오늘 제목이 창세기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지요.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또 4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족보가. 그러면 가인과 셋은 다른 부모들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한 부부에서 나온 자손들인데, 창세기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된 가인의 후손 또 셋의 후손의 구체적인 두 집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요. 첫째,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인간을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들에게 그 형상과 모양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어요. 거의 보면 이제 사람 오늘날에도요, 그 조부 할아버지 때 교육을 잘 받은,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이 조부 때 잘 이렇게 가정교육 같은 거 잘 받은 그런 자녀들은 손주 때, 증손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그 조부의 삶을 본받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교육이 그렇게 잘 이렇게 전수되고, 또 그 자녀들도 그 부모들의 삶의 생각, 가치관,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전수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잘 이제 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떤 선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면 그 밑에 후손들도 그런 선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있고, 또 혹은 또 조상들이 좀 이렇게 악한 행실을 했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깨달음이 있어서 다른 방향 또 다른 가치관, 조상들이 갔던 그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가는 이런 후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아담의 아들들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받고 그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이 그 밑에 자식들에게 전해지지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셋, 그러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오직 셋, 그러니까 그 셋은 누굽니까? 아벨이 그 형 가인을 통해서 죽고 그 아벨 후로 태어난 자식 셋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통하여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집안은 셋
그러니까 셋 외에 다른 집안, 그러니까 가인이나 그 외에 다른 집안 그 집안은 모양은 사람이지만 인생살이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4장, 5장, 6장, 오늘 보는 6장 본문에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보면 셋 외에는 다른 집안에는 모양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영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실 적에 개는 개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맞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첫째가 그래요. 특징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은 유배를 갔어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면 어떤 말씀이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후에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아내와 동침하는 그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롯 땅에 그들의 거처를 이렇게 마련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보면 그래 나오죠. 그 반면에 그러면 아까 셋만은 아담의 형상을 이렇게 유전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셋의 삶은 어땠는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장 26절이 왜 중요하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의미예요. 연약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주 유한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그 셋 전에 있었던 조상들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최대한 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 셋이 세상을 딱 태어나서 장성해서 셋이 아들을 딱 낳은데 셋만큼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하, 인생은 참 연약하구나. 인생은 인간이 참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에노스라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셋의 그 깨달음의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안에는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그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 또 우리만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비로소
그때부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비로소 그 전에 몇 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식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셋에 딱 이르러서 비로소 인간의 존재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비로소 대물림함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에노스 아주 연약한 존재라. 그래서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물림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우리 후손 대대로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구체적인 두 집안의 각자 다른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보면 세 번째는 창세기 4장 18절 22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이름과 직업만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셋의 후손은 어떠느냐? 창세기 5장 3절로 32절에 보니까 자녀를 낳은 해와 또 그들의 향년,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에녹과 노아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됐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셋의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8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9장 9절 8장 9절 아닙니다. 어떤 모범적인 그 신앙 삶이 잘 나왔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경우에는 라멕의 때에 오게 되면 어떤 삶이 되냐? 제약이 10배.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의 제약성이 계속 더하고 막 증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증폭이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체제입니까? 일부일처제. 일부일처제에 심히 그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가인의 그 후손의 경우에, 그러니까 셋의 후손과 너무나 이게 비교가 되지요. 비교가 되지.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람의 집안과 하나님의 집안으로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후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파수하고 있는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딱 구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이게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걸 너무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집안 아들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야.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요. 예. 셋의 후손의 삶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토록 아름다웠던 셋의 후손들의 삶이 오늘 본문 6절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 셋의 후손들이 차츰차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도 차츰차츰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집안, 사람들의 용모가 아름답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집안 딸들의 용모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악한 자라고 해서 외모가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삶이 너무나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용모가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그래 그들의 마음이 그만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이 셋의 후손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신앙보다는 외모가 아름다운 그 사람 집안의 딸들을 이렇게 딸들의 아름다움에 계속 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다는 그쪽으로 자꾸 우리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사람의 모양을 더 선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결과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부인을 몇 명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살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체제가 갈수록 이렇게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짐승과 같은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식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수컷이 힘만 있으면 어떤 암컷이라도 이렇게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이런 약탈식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육강식, 강한 자에게 약한 자가 먹히는 이런 사회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이 육신이 된 사회인 영적인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6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너무나 이렇게 속상함과 어떤 진노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그 아름다움만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저는요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 그 어떤 동성연애 있죠. 동성연애 같은 건 또 정치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떳떳하게 그 얼굴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오히려 어떤 합리화시키는 걸 보면은 와, 이게 가인과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야 별로 차이가 있구나.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양심이 예민하고 살아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또 세미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탁 왔을 때 내가 죄지구나. 그러면서 아까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누구고 이게 양심에 참 완전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인 맞은 이런 자들이 많은 걸 보면 참 이 인간사가 어쩌수구나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극도로 싫어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없는 세계는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로 하나님 간섭받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쇼킹하고 쾌락적인 탐욕적인 이런 것을 선호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는 요즘에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쓸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달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비록 그가 현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백성을 늘 선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막 파괴하잖아요.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 보면 장로 대통령을 보면 교회를 얼마나 때려부셨습니까? 교회에 어떤 기독교의 제도를 불이길을 걸고 예배하는데 새벽 종을 못 치게 하고 이런 장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조상들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장로님 말년이 좋지 않고 특히 그들의 자녀가 지금 삶이 좋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라에 서야 돼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존경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힘
힘센 거인의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치리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인마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힘이 약한 자의 피가 땅에 적시게 되는 거예요. 막 양육강식이라고 했죠.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게 막 먹히는 거예요. 그 피가 땅에 막 적시게 돼. 동물들도 흉포화되고 만다고 얘기하는 창세기 6장 11절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진노하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3절에는 보니까 육신적인 삶에 탄미가는 인간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내용에 대한 시사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3절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120년이란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 포함해서 당장 심판을 내리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120년,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시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인간들에게 최후 통첩이 120년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이 족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를 보면 육신적인 삶에 탄생하는 인간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내용을 시작되는데, 즉 인간의 수명이 지난주에 썼나요? 지난주에 그랬었나요? 인간의 수명이 평균 112년이라고 그랬죠. 112년이었는데 인간의 912년이었는데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축시켜버린 거예요. 실제 홍수 후에 노아의 나이는 950세였어요. 노아의 나이는 950세에 비인데 그 밑에 셈은 600세, 죽는 나이입니다. 600세. 그 밑에 손자는 아르박삿은 438년이에요. 또 그 밑에 증손자 셀라는 433년. 차츰 줄어들죠. 줄어들죠. 이게 차츰 줄어드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냐? 205세예요. 그럼 아브라함 몇 살이죠? 175세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170. 이렇게 계속 감소돼요. 결국 창세기를 끝내면서 모세는 요셉의 나이가 몇 세냐? 110세예요. 요셉 내용 가보면 110세로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책에. 그럼 모세는 몇 세냐? 120세잖아요. 왜 120세예요? 이처럼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홍수 심판 후에 인류의 수명이 자신처럼 120세로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건 맞아요. 보니까 제가 이게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역사, 지형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어떤 교재를 이제 그 참고서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게 학자들의 견해가 얼추 맞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지형은 이렇게 조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형의 변화 이거는 자세히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